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6일 금요일이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의 주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차원에서 나는 그 길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한번 묵상해 볼까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는 길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인생에 있어서 종종 여행에 비유되곤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 없도록 하여라 하고 믿고 또 믿어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도 아버지 집에 가서 자리를 마련하는데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 토마스가 나서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하고 말씀하세요. 인생은 여행이고 또 여정인데 자주 이동하는 유목민들, 즉 샘족의 경우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사막에서는요, 길 잘 만나야 돼요. 오아시스도 잘 만나야 되고요. 따라서 이 여정의 리더들은요,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야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형적인 주제가 하느님이 자신의 백성을 바로 직접 역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천사나 지상의 대표자들을 통해서 인도한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지속된 거죠. 그게 바로 예언자, 사제, 왕, 판관, 다 길 안내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동안 하느님도 함께 보낸 날들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신약 성경에서 세례자 요한은 루카복음 3장 4절에서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길. 인생은 광야입니다. 인생은 사막이에요. 우리도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인생길에 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점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이세요. 하지만 더욱 급진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신 분이, 비전을 제시한 분이다. 그분께서는 더 이상 새로운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입니다. 여러분들 본당에서든 그리스도교가 새로운 관계에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예수가 청사진이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생명이라는데 무슨 청사진을 제시합니까?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느냐, 예수의 길을 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분께서는 당신 인격의 모범으로서 당신의 인성을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길 자체이세요. 진리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시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느님께 갈 수 없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 여행을 통해서 볼 때 가이드가 중요하죠. 그죠? 길과 가이드, 인도자. 그 길이 예수님이고 염려하지 마세요. 길은 예수님이고 인도자는 성령이세요. 현대 사회에서 이 길은, 도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얼마나 고속도로 가보면 길이에요. 그 2중, 3중, 옛날 길, 지금 길, 또 고속도로 길 정신이 없어요. 내비도 말이죠. 고속도로 중심으로, 큰 길 중심으로, 작은 길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합니다. 산업화라든가 무역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이러한 도로 지도, 이런 것들은 모두 도시를 관통하는 도로망을 그리고 있는 거죠.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요, 경로를 미리 공부할 수가 있죠. 물론 세부 사항을 포함해서 준비하는 건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청년들의 미래를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신중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고 있고 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여정의, 즉 길의 단계를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공부하고 또 일하고 또 가족을 꾸리는 거, 이렇게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은 현명하지만 항상 실제 생활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계획과 섭리가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준비는 잘했는데 기대했던 것 같이 도착 지점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실패하기도 하고, 카드를 잘 섞었는데 카드가 완전 엉클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인생길에 있어서 여기에 훌륭한 가르침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의 길은 고속도로, 우리의 길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가득 찬 지도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한 번에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대화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스도와 대화하십시오. 그러면 그 길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측할 수 없는 삶의 경험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행하는 데 있어서는요, 혼자 하기가 어렵죠. 동반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동반자가 예수님이고 동반자가 성령이세요. 그 동반자가 길 자체시거든요. 극지 탐험 중에 함께 하는 그룹들, 그들이 길을 잃었다고 하는 보도들이 많이 나타나요. 누군가 어떤 사람을 잃을까봐 참가자 수를 계속 세곤 하잖아요. 근데 뭔가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항상 참가자, 그 가족들, 참가 인원들을 셀 때마다 한 명씩 더 느는 거예요. 성경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새 소년을 아주 극심하게 불타오르게 하는 그 속에 던져버렸더니 그 수를 세어보니 3명이 아니라 4명이었어요. 바로 넷째는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점점 우리 그룹 중에서 한 명이 더 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동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동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로운 의미에서 이런 이 얘기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경험과 또 인생의 체험 속에서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많이 있으시죠. 길을 잃었을 때 많이 있으시죠. 우리는 이를 악물고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만 의지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동반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 자신과 동일시할 만큼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동반자시고 길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당신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필립비서 4장 13절의 말처럼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복음 말씀을 믿으시고 이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 자체이신 길도 예수님이요, 인도자도 예수님이요, 또 목표도 예수님이요, 속도는 주님과 함께 맞춰가십시오. 서두르고 있을 때 서두르고 여유가 생겨서 천천히 갔을 때 천천히 가는, 하지만 방향만은 잃지 않을 수 있는 길의 방향이 예수, 길 자체의 예수, 길의 인도자 예수, 길의 협력자 예수, 그리고 그 길의 목표점은 어딜까요? 그 길을 가는 길의 종점은 바로 하느님 아버지께 가는 것이니 힘을 내시고 복음을 항상 위로의 차원에서 받으시면서 걸어갑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들로 강복합니다. 복음 선교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의 길을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구독, 알림, 선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